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은 작년 1월 1일 날, 올 1월 1일 날 말씀을 전했던 7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그들이 40년이 지난 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새로운 땅을 들어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을 가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나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경험한 걸 근거로 늘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간을 걷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새로운 곳을 간다고 생각하는 점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항상 비슷한 모습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일정이, 한 주간의 모습이, 한 달의 모습이, 1년의 모습이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건 차이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또 경험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따지면 누구도 경험한 것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장은 장소적인 개념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땅이긴 하지만 요셉 때 애굽에 내려온 다음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뒤 400여 년이 지난 동안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곳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이 뭐냐?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막에 머물러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죠. 구름이 항상 그 위에 떠 있었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따르면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삶은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지고 간다고요? 제사장이 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것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죠. 예. 다윗 시대 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소가 끄는 마차에 싣고 가다가 다곤의 앞마당에서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 붙잡아서 무사가 죽었던 사건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후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만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를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표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일치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 누가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그냥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 나타난 분쟁 때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가운데 일꾼을 뽑아서 서로 공개하고 이런 봉사일을 맡기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고 집사를 뽑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연에 해야 될 일을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시끄러워지고 그 시끄러움이 우리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지시해야 될 것, 사람들 앞에 서서 나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게 이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돼,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계속 새로운 세상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매번 새로운 시간에 도달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앞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 이젠 정말 이 놀라운 사명을 잃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가야 될 첫 번째 코스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더 읽어보면 그때는 우기철이라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곳에 발을 디디면 물이 멈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경험되어진 것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그 홍해에 발을 디디자 멈춘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그냥 내밀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법궤가 없었을 때입니다. 언약궤가 없었죠. 그러니 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아니 그 당시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디면 물이 멈출 거랍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할 거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그런 평안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앞서 가야 합니다. 앞서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즉 모든 사람이 우리를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언약궤로부터 얼마큼 떨어지라고요? 2000규빗이 떨어지라. 이 규빗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약 한 45cm 정도 될 거라고 그럽니다. 2000규빗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2000규빗이면 약 한 900m 정도 떨어집니다. 꽤 먼 거리죠. 900m면 여기서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사마 슈퍼까지 가는 500m밖에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만약에 가까이 있다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도 좀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겠죠. 그래서 아마 거리를 그만큼 띄워놨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2000규빗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내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막힐까봐 이런 얘기거든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누구한테도 가리지 않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는 작은 집단 안에서,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있는 곳 안에서, 아니면 가족들이 안에서, 그것도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작든 크든 말씀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근데 그 사람들에 막혀서 그 다음 사람,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해야 될, 먼저 건너가야 될 일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가득 차서 사마리 사람, 오금동 사람 다 앉아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 거죠.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왜? 비유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속에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냥 우리 일상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죠. 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새를 보라, 이런 이야기 다 아는 거잖아요. 목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있는데 찾으러 나가지 않은 목동이 있었겠어요? 99마리가 우리 있기 때문에 한 마리 괜찮다고 놔두는 목동이 있을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목동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대부분이라면 그런 얘기 해봐야 누구도 듣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까요?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줘도 그들은 그냥 한국말을 듣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국어예요. 그것도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들을 수 있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가 아니고요. 저 아프리카의 언어, 종족의 언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앞서가래요. 보여주래요. 알려주래요.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안 오셨어도 성경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전해줘야 될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따르면 요단강은 멈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 갈라진 요단강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서 건너가라. 우리는 엄청난 의무가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것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어떻게 전해주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돌도 안 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돌이 지나도 좋습니다. 2살, 3살밖에 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아이한테 절대로 했으면 안 되는 7가지의 언어, 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뭐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잘못 보여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잘못 보여줘.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어느 때는 야단치고 기준이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어느 때는 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어느 때는 엄청나게 혼나고 또 반대로 별것도 아닌데 어느 때는 엄청나게 칭찬하고 상을 주고 어느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없어서 어떡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게 하면 어느 경우도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지금 분위기가 어떻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잘한 것도 잘못되고 기분에 따라서 잘못된 것도 괜찮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나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복잡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달라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이 부족할 때 움직이는 것과 여유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달라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이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언약궤, 말씀을 맡은 자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어디다 썼다고요? 마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내준 편지를 읽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 산다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편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우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면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요게 먹으면 죽는 건지 먹으면 병에 낫는지 모르겠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렇죠? 먹으면 낫고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그런 어떤 물건은 안 먹습니다. 그렇죠? 먹으면
낫고 아니 먹고도 죽진 않고 그러면 먹겠죠. 근데 잘못되면 죽는 것이 있다면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확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들 공직자인으로 쓴 사람들의 과거의 이야기 좀 너무하다 싶을 만한 모습을 들춰냅니다. 그게 공인이잖아요. 앞에 쓴 사람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우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거 부족된 거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지 않으셨어요. 아니 완전한 사람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더럽고 부끄러운 건 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걸 감추니까 감추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감춘 것 때문에 그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뭐가 하나도 없다고요? 어둠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빛 가운데 있으래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는 어두운 게 없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빛 가운데서 감출 수 없잖아요.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드러내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끗해서가 안 해요. 오래된 코미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테니스라고 하는 테테테테 뭐 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또 움직이지 못하는 엉뚱한 친구, 말도 잘 못하는 친구, 성대 결절이 생겼다고 하는 친구한테 테니스 코치가 말합니다. 넌 안 된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뚱뚱한 친구, 저 같은 것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저 같은 것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도 쓰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앞세우려고 한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쓰는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하는데 당신을 용서 안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당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앞서서 옛날 과거에 된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다 감춰두고 빛난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니 무리수를 쓰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집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냥 하나하나 순종하며 삽시다. 엄청나고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을 보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다라고 한 얘기가 완성되어짐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어야 돼. 10년이 지났다. 20년이 됐는데 그런다고 하지 말고요. 기분 좋을 때만 그러지 말고요.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는 한도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말씀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원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 6년이나 7년에 걸쳐서 지금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새벽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며칠째 계속 보고 있는데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얼마나 격해지겠습니까? 근데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일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항상 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칙을 항상 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 잊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을 따라서 장정 60만, 아이와 여자들, 노인들 합쳐 약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게 내 감정에 휩쓸린 길이라면, 내 욕심에 끌린 길이라면 나를 보고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감정을, 내 욕심을 이기고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말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졸업합니다. 너가 만약 메시아라면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십자가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예수님은 말씀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우리 너무 엄청난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낮아지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말씀을 짊어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내 감정에 치우치면 나를 바라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쫓아오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 혼자라면 내가 마음대로 살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생각을 기억합니다. 내가 앞서가는 이거를 그런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눈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군가 걸은 발자국을 보고 그게 길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궤를 짊어진 우리들에게 우리 보고 앞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안 두렵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간 다음에 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백신이 나오면 나오자마자 맞겠다 손 들어 보시죠. 백신이 나오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데 신청하는 대로 맞겠다 손 들어 보시죠. 나오자마자 백신 맞겠다. 누가 맞아서 괜찮다면 맞고 싶지 않습니까? 당장 안 걸리는데 누군가 맞아봤는데 한 10,000명한테 맞춰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럼 맞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맞아야 되잖아요. 앞서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합시다. 여러분의 인친척을 구원합시다. 여러분의 정말 아까워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식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며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그런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달리게 하고 그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복음서는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게 복음이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언약궤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찮은 것 갖고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우리한테 와서 부흥회를 했던 수원교회 반종훈 목사님, 그는 아주 그는 표현을 가끔 잘합니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안 보이는 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돋보기 쓰고 안 보이는 것까지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살라.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욕하는 소리는 잘 듣지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안 들리고 들려고 애쓰지 말고요. 들리는 소리만 듣고도 충분하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다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에 실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의 전도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줬는데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저들을 왜 용서 못 받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왜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세우신 줄 믿사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들 앞에 걸어가며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변함없는 진리를 쫓는 모습을 통하여 저들도 우리와 함께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약속한 땅을 가는 놀라운 이 대열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은 다른 일에 신경 썼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앞서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 개 생기지 않도록 진리 대신 주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어느 때도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주님, 그러기 이 놀라운 선악의 구별을 진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생명길을 걷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앞서가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